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27, 28장을 읽었습니다. 모두 다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절기일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거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요. 특히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을 예수님께서 다 마무리하셨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18절이요.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히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때는 구별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그 풍습 속에, 애굽의 풍습, 가나안 풍습 속에 그들이 빠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돌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라 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구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또 성령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하게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으로 행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구별하고 살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먹고 마시는 것, 그다음에 절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절기가 나오죠. 성경의 절기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요. 1월 14일부터 6월절,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주절요, 77절이다 하죠. 그때 또 일주일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7월 14일부터는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연결이 되죠. 가장 크게 열립니다. 이런 절기가 있어요. 절기, 세 개의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초하루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요.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또 속죄일이 있고 이게 전부예요. 절기가요. 자,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또 초하루, 안식일 이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절기를 안 지켜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유월절 안 지켜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위에서 말하는 거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이거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그건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그림자다. 그럼 진짜는 뭐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몸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진짜죠. 몸이 있어야지 몸에 그림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을 영어로는 reality 씁니다. reality 쓰면 reality. 이건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림자고 실제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으로 인하여 그게 실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림자에 불과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완성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하지 않잖아요. 막 요즘에도 뭐 예수 믿는다고 성경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했다고 구약에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이건 잘못된 거 성경이에요. 신약의 눈으로 우리가 구약의 눈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되어 있죠. 또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셔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나가게 되고요. 오늘날에는 구약에 나타난 것을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막 제사법이나 뭐 부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다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다시 볼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나 이 겸손도요 꾸며낸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천사 숭배 막 그때 천사 숭배 천사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이거예요. 그럼 헛되이 가장된 것을 붙들면 안 돼요. 막 절기를 지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소멸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재단에서 다 이루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거 말고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재단에서 다 이루었거든요.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이루었고요. 단번에 이루었고요. 온전히 이루었어요. 영단번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온전히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드릴 제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온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드릴 제사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회개만 하면 돼요. 인정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거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몸된 우리의 해야 될 일이죠. 교회는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양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은 이 나무가 가지가 잘려서 밖에 버려진 것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잘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시들어요. 근데 지금 시들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끊어져 있으면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음에 다 불에 던짐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명단을 갖다 생명책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무슨 일을 해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요. 민수기서 우리가 읽었던 27, 28장, 28, 29장에서 모든 절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를 알기 위하여 본 거예요. 다시 여러분 28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느냐? 아니요. 구약의 말씀 레위기서를 우리가 또 모세 오경을 읽게 되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상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매일매일 2번씩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해 뜰 때와 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번제로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3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리고요 전제도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화제는 불에 태워서, 그 다음에 전제는 부어서 독주나 포도주를 부은 것을 전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는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사법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미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요.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1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상번제라고 매일매일 드린다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매일매일 드리는 것,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에도 또 드릴 것이 있죠. 9절에 보니까요.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려야 돼요.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섞인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 그런데요, 10절에서요.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왔다고 해서 상번제를 빼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2개가 제사가 겹치니까 그러면 하나를 빼고 안식일 제사만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상번제는 계속해요. 1년 내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은 계속하고 안식일이 되면 거기에다 플러스 안식일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매일매일 또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이 또 절기날이 됐다 그러면은 그럼 안식일 거 빼먹고 절기를 합니까? 아니요. 안식일에 절기 올 수 있잖아요. 같이. 그러면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드리는 그러한 번제, 또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을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겹쳐서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드리지 이것이 통합해서 드리는 게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제도를 정하면은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그 뜻과 마음을 주었고 또 이것이 가리키고 기념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3가지 것을 어떻게 복잡하게 합니까? 하나로 합해서 그냥 퉁치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3가지를 다 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냥 퉁쳐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모두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물론 한 번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요, 다시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으면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었다고 해도 그 증거는 남잖아. 이렇게 흉터가 남잖아요. 흉터. 그래서 자꾸 흉터 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세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그 죄책감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다 들어주고 깨끗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도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옥에 감옥에 가서 살았다고 해요. 3년 살았어요 만약에. 그리고 옥문이 열어놨어. 이제는 끝났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나가요. 옥문 밖에를. 아니 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옥 안에 계속 있겠어요. 이건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물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는 있죠. 흉터를 보면서 우리는 지난날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에 얽매여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나가지 못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초하루가 있어요. 매달마다 초하루가 오죠. 이 초하루가 그래서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2마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초하루가 안식이라고 겹친다거나 또 상번제도 물론 같이 드려야 되고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해야 돼요. 안식일, 초하루 또 매일 드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자, 여러분 6월절이 나오고요. 특히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것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6월절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너는 내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6월절로 마음속에 갖고 그냥 기념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구원의 감격.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가 바로 6월절에 주는 그런 구원의 감격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그래서 잘 지키죠. 왜요? 자기들을 구원해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안식을 주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구원의 감격을 뺏기지 않는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나와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77절은 삶이에요. 삶.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게요. 자, 29장으로 넘어가서요.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죠. 나팔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7월 달이요. 가장 바빠요. 7월 달에 초하루가 바로 나팔절이고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날에 그렇게 행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라고 나팔절이에요. 또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에요. 그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죄를 사하여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를 비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금식함으로 세상을 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러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속죄일 다음에 12절 이야기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이 가장 커요. 추수감사절이죠. 행사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특히 말씀에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하루 예배를 드려요. 여기는 수송아지를 갖다가 마리수가 점점점 줄어들죠. 7마리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그러한 축제의 날이에요. 이때는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곳간에 이제 추수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안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물론 그들이 이제 살고 있는 데서 떠나서 초막을 쳐요. 장막을 쳐요. 그곳에서 살아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힘들지만 살아요.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다 완성을 했거든요. 실제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겨지지 않죠.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장막절은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을 얻었잖아요.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날을 갖다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자는 거예요. 제7 안식교가 그래서 이단이다라는 게 그거예요. 주일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일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 다 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그가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또 약속하신 다음의 심판에도 그분이 살아나셔서 증거를 해주었어요. 나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다 진리다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요 중요한 거예요. 그 부활이 예수님을 만난 자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일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안식 후 첫날 그렇게 하셨듯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일날 예배하며 주일을 성수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서원제, 낙헌제가 나와 있죠. 화목제가 나와 있고요. 이것은요 정해진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낙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정해진 절기가 있고 날짜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해진 것은 반드시 섞어서 뭉뚱그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편리를 따라가잖아요. 왜 이렇게 드려야 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을까? 하면서 막 귀찮아하면서 하죠. 그게 말라기서에 나와요. 어차피 불에 태울 건데 큰 살찐 양 가져가나 삐쭉 마른 양 가져가나 또 흠없는 양 가져가나 흠 있는 양 가져가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불에 태워버리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은 바꿔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과정과 절차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니 이 순종이 그래서 믿음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그 외에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성경은 다시 말해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절기들을 쭉 보면서 성경은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들을 놓고 지금 다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절기는 필요해요. 사람은요 금방 까먹거든요. 근데 절기가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설날 딱 되면은 설날 막 세배하고 하잖아요. 근데 설날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언제 전하겠습니까? 고맙다고요. 세배돼. 그러니까 절기 기념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추스려 하나님께로 향하며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마음을 결정하고 단정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영원히 단번에 온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할 필요 없이 없게끔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방과 서석과 모든 권석들 예수의 생명 갖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들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 예수의 보혈로 덮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신 위로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